아침 식탁에 앉기 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같은 문장을 입술로만 반복하는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늘의 일정표를 훑고 있었고 필요한 것을 구했지만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찬 생각이 기도를 앞질렀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에 덧붙인 한 단어 아멘은 때로 습관처럼 떨어지는 마침표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 익숙함 속에 낯선 진실이 숨어 있다. 거의 모든 신자가 외울 수 있는 기도임에도 그 기도가 삶을 움직이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놀라울 만큼 낮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가장 적게 체험되는 현실, 이 역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문제는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 더 정확히는 마음의 방향이다. 예수는 기도를 하나의 예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하라는 말을 통해 형식이 아니라 능력의 구조를 전했다.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관계의 입장 시선에 이동 권한의 위임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수많은 가르침 중 유일하게 부탁한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밤을 새워 기도한 뒤 삶을 흔드는 장면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묻고 예수는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도를 건넸다. 그 지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였고 마음을 재정렬하는 기준이었으며 두려움과 싸우는 무기였다.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전능함의 높이에서가 아니라 친밀함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은 거리감을 허문다. 신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는 가장 가까운 호칭을 허락했다.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신앙의 좌표를 바꾼다. 두려움으로 서 있던 자리에서 신뢰로 다가가는 자리로, 평가받는 종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이동하게 한다. 관계가 바뀌면 기도의 성격이 바뀐다. 요구는 대화가 되고 탄원은 신뢰가 된다. 오랫동안 신앙의 문턱을 넘나들며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한 사람이 있었다. 기도할 때마다 위험의 언어를 택했지만 그 말들 사이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하루를 시작하며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아빠,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죠? 어색함이 지나가자 가슴이 데워졌고 며칠이 지나자 눈물이 흘렀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상황의 전환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다. 하늘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고 기도는 더 이상 독백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녀로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 관계가 정렬되면 시선이 바뀐다. 기도의 다음 걸음은 요구가 아니라 경배다. 우리는 보통 필요해서 출발하지만 예수가 제시한 순서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이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현실을 외면하는 주문이 아니라 현실을 재해석하는 선언이다. 경배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보다 크신 분을 먼저 바라보게 한다. 경배 이전에는 불가능이 확대되고 경배 이후에는 가능성이 드러난다. 시선의 크기가 바뀌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삶의 벼랑 앞에서 이 순서를 바꾼 사람이 있었다. 사업의 추락 앞에서 그는 밤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살려달라. 그러나 어느 새벽 그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 창조의 광대함 역사 속에 신실함을 말로 선포하는 동안 그의 문제는 작아지고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왔다. 상황은 즉각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질서는 바뀌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고 그는 위기를 건넜다. 경배는 현실을 도피하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는 힘이었다. 경배가 시선을 바꾼다면 다음 고백은 주권을 바꾼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종교적 수사가 아니다.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시는 선언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계획에 축복을 요청한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친 기도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손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장 큰 안전장치다. 왕이 바뀌면 책임의 주체도 바뀐다. 취업을 기다리던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구체적인 조건을 나열하던 한 어머니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대기업이라는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의 삶에 임하기를 구했을 때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지만 성장의 속도와 깊이는 상상을 넘어섰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보다 넓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정확했다. 나라가 임하는 기도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인도를 신뢰하는 연습이다. 통치를 받아들이는 고백 다음에는 순종이 따른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즉각성과 완전성을 포함한다. 하늘의 질서는 지연이 없다. 천사는 명령을 듣자마자 행한다. 땅의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알면서도 미루고 옳음을 알면서도 손해를 계산한다. 그러나 순종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다. 사랑은 계산보다 빠르고 신뢰는 변명보다 깊다. 정직의 문제로 씨름하던 한 사업가는 이 문장을 매일 아침 자신의 기도에 덧붙였다. 오늘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거짓을 멈추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였고 실제로 한동안 성과는 줄었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자 관계가 열렸고 그의 이름은 신뢰의 대명사가 되었다. 순종은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하늘의 방식이 땅의 결과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제서야 우리의 필요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필요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하는 청원에는 시간의 절제와 관계의 확장이 담겨 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오지 않는 훈련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는 시야 과잉이 아니라 충분을 구하는 태도. 공급은 소유의 확대가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을 믿을 때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약속으로 다가온다. 작은 가게를 지키며 내일의 월세를 걱정하던 한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바꾸었다. 다음 달을 계산하던 기도 대신 오늘을 맡기는 기도로 전환했다. 마음의 불안이 줄자 하루의 감사가 늘었고 작은 공급이 모여 큰 문이 열렸다. 오늘의 충실한 믿음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맡기는 선택이었다. 하나님은 오늘을 신실하게 살 때 내일을 준비하신다. 용서는 이 기도의 중심을 관통한다. 용서는 감정의 승인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직면할 때 우리는 타인의 빚을 새롭게 본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던 한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 축복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걸렸고 마음은 즉각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었고 관계는 회복의 문을 열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풀어놓는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둔다. 마지막 고백은 보호와 선포다. 시험과 악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두려움, 의심, 유혹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든다. 그래서 기도는 보호를 요청하고 동시에 선포를 포함한다. 아멘은 마침표가 아니다. 아멘은 동의이자 확증이며 믿음의 서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 단어를 힘있게 말할 때 우리는 약속의 편에 선다. 오랜 시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한 사람은 기도의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마지막에 아멘을 선포했다. 호흡이 가라앉고 심장이 안정되었다. 반복될수록 평안은 습관이 되었다. 아멘은 단어가 아니라 태도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크다는 선언 어둠 앞에서 빛을 선택하는 결정이었다.
이제 이 기도는 암송을 넘어 삶의 리듬이 된다. 아침에 아버지를 부르고 먼저 높이며 나라를 구하고 즉시 순종하고 오늘의 공급에 감사하며 용서로 자유를 얻고 보호를 선포한다. 이 흐름이 삶을 재정렬한다. 가장 익숙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다. 이 문장들이 당신의 입술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흔들림 없이 말하라.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멘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중립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은 선택이다. 두려움의 해석 대신 약속의 해석을 택하는 선택 상황에 소음 대신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선택이다. 그래서 아멘은 작지만 무겁다. 짧지만 깊다. 그 한 단어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 약속을 믿는 쪽인지 불안을 따르는 쪽인지. 아멘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실에 정렬시키는 말이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문장 때문이 아니라 질서 때문이다. 이 질서는 관계에서 시작해 경배로 시선을 옮기고 통치의 자리를 내어주며 순종으로 길을 걷게 한다. 그리고 공급을 신뢰로 받으며 용서로 자유를 누리고 보호를 선포로 입는다. 이 7겹의 흐름이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질 때 기도는 더 이상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된다. 하루의 시작과 끝, 선택의 갈림길과 흔들리는 밤에 동일한 리듬이 흐른다. 이 리듬은 위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통과하게 한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것은 위기의 제거이지만 하나님이 자주 이루시는 것은 위기를 견디는 새로운 내면이다. 기도가 삶을 바꾼다는 말은 기도가 상황을 즉각 바꾼다는 뜻만은 아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를 바꾼다. 두려움의 중심에서 신뢰의 중심으로, 통제의 손에서 위임의 손으로 옮긴다. 그러고 나서 상황은 뒤따라온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질문은 바뀐다. 왜 아직도 이 문제는 남아있습니까? 해서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로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해서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로 옮겨간다. 질문의 변화는 믿음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루의 기도가 하루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하루 쌓인 기도는 결국 사람을 바꾼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이 변화는 작은 선택으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않고 한 문장을 고백하는 선택. 아빠, 아버지. 그 부름으로 하루의 톤이 정해진다. 관계의 톤이다. 그 다음 문제의 목록을 펼치기 전에 한 분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 그 순간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그리고 오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라를 구하는 선택. 그 선택이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 순종은 여기서 현실이 된다. 순종은 거창한 결단보다 작은 정직에서 시작된다. 오늘 해야 할 전화 한 통 말하지 않아도 될 과장 한마디를 삼키는 선택 미뤄두었던 사과를 건네는 용기. 하늘의 질서는 이렇게 땅에 닿는다. 즉시 완전히 기쁘게. 기쁨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온다. 공급의 기도는 욕망을 정죄한다. 우리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혼동한다. 기도는 이 둘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오늘의 양식은 생존의 최소가 아니라 신뢰의 최대다. 오늘에 충실할 때 우리는 내일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으로 당겨오지 말라는 초대다. 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불신이다. 기도는 지혜를 북돋우고 불신을 잠재운다. 용서는 기도의 심장이다. 용서 없는 기도는 숨이 가쁜 몸과 같다. 말은 이어지지만 산소가 부족하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지 않는다. 상처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용서의 기도는 감정의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의 전환을 요청한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발걸음을 돌리는 선택.
그 선택이 반복될 때 마음은 서서히 따라온다. 보호의 기도는 현실적이다. 우리는 취약하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밤에는 흔들린다. 그래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약함의 고백이자 지혜의 표현이다. 시험을 부정하지 않고 악의 실제를 인정하는 태도다. 그러나 보호의 기도는 두려움의 확대가 아니라 담대함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싸움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인정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이기를 택한다. 아멘은 이 모든 흐름의 봉인이다. 봉인은 끝이 아니라 확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동의했다는 표식이다. 그래서 아멘은 조용히 흘려보내기보다 선포로 말할 때 힘을 갖는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명함이 중요하다. 마음이 동의할 때 입술은 힘을 얻는다. 이 동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 위에 서는 태도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선택을 낳는다. 선택이 쌓여 길이 된다. 이 길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하다. 기도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은 흔들려도 돌아오게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한다. 바른 길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가 바르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 리듬을 삶에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기도는 성취의 리스트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집이다. 집은 늘 열려 있다. 돌아오는 법은 단순하다.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리고 다시 질서에 몸을 맡기는 것. 기도가 길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깊어진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계심을 아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함은 불안을 드러내고 침묵은 신뢰를 증명한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에 맞춘다. 삶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 기도로 돌아온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경배로 시작한다. 방향을 잃었을 때 나라를 구한다. 손해가 두려울 때 순종을 택한다. 불안이 몰려올 때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용서를 선택한다. 밤이 길어질 때 보호를 선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서명한다. 이 서명은 혼자가 아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에게를 회복한다. 나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를 품을 때 기도는 넓어진다. 공동체의 고통을 짊어질 때 개인의 고통은 고립을 잃는다. 우리는 함께 부르고 함께 높이며 함께 구하고 함께 순종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보호를 선포한다. 이 함께함이 기도의 온도를 올린다. 기도의 열매는 다양하다. 어떤 날은 평안으로, 어떤 날은 지혜로, 어떤 날은 인내로 나타난다. 모든 열매가 즉각적인 기쁨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는 선하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선함에 익숙하게 만든다. 선함에 익숙해질수록 악은 설 자리를 잃는다. 아멘을 선포하는 삶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을 올바른 곳에 둔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 분업은 신앙의 게으름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다. 모든 것을 쥐려는 손을 놓고 맡길 줄 아는 손을 갖게 된다. 기도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질문한다. 오늘 어떤 아멘을 말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하루의 태도를 결정한다. 불안 앞에서, 상처 앞에서, 선택 앞에서 어떤 동의를 할 것인가? 약속에 동의할 것인가? 두려움에 동의할 것인가?
이 선택의 반복이 신앙의 근육을 만든다. 근육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으로 길러진다. 이제 기도는 더 이상 길지 않아도 된다.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 한 문장이라도 이 질서를 품으면 충분하다. 아버지를 부르고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하고 뜻에 순종하고 오늘의 양식을 신뢰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보호를 선포하며 아멘으로 마치는 것. 이 한 호흡이 하루를 지킨다. 기도는 우리를 현실로 돌려보낸다. 도피가 아니라 참여로,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 동행으로 한다. 이 동행의식이 가장 큰 변화다. 혼자라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간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도 이 리듬을 되살려보라. 짧아도 좋다. 의미를 품고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라. 아멘. 그 말은 오늘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일을 여는 열쇠다. 아멘은 밤을 덮고 아침을 준비한다. 아멘은 두려움을 눕히고 평안을 깨운다. 아멘은 약속의 세기에 서명하는 우리의 응답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낮과 다른 얼굴을 가진다. 낮의 기도가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라면 밤의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다. 소음이 줄어들고 생각이 커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질문과 마주한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은 옳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붙들지 못하면 불안으로 번진다. 그래서 밤의 기도는 설명보다 안식을 택한다. 밤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머무는 태도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감각,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 많은 이들이 밤에 기도가 막힌다고 말한다. 사실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앞질러 간 것이다. 이때 기도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생각을 내려놓는 선택이 된다.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용기를 낳는다. 낮 동안 피했던 감정들이 밤에는 문을 두드린다. 실패의 기억, 말하지 못한 후회에 인정받고 싶은 갈망. 기도는 이 감정들을 검열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는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맡길 때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한다. 더 이상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된다. 기도의 깊이는 정직에서 시작된다. 꾸미지 않은 고백은 아름답다. 믿음의 언어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지칩니다. 무섭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들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문이다. 신뢰는 강한 척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약함을 숨기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 정직한 기도는 관계를 회복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결과를 보여 드리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다. 성과를 내지 못한 날에도, 실패로 기록된 하루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는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안식의 자리가 된다. 안식의 기도는 속도를 늦춘다. 우리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다. 기다림은 준비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보이지 않는 성장을 겪는다. 이 시간을 낭비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능력이 아니다. 인내는 방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 기도는 이 힘을 길러준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은 무의미가 아니라 형성이다. 음악가의 손이 반복으로 길러지듯 신앙의 감각도 반복으로 세련되어진다. 어느 날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이 온다. 더 적은 말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하게 된다. 설명이 줄고 신뢰가 늘어난다. 주님 아시죠? 라는 한 문장이 긴 설명을 대신한다. 이 간결함은 무성의가 아니라 친밀함의 증거다. 오래 함께한 관계일수록 말이 적어도 통한다. 기도는 이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기도는 요청의 통로이기 이전에 변화의 공간이다. 하나님을 오래 바라볼수록 우리는 닮아간다. 분노가 줄고 관대함이 늘고 조급함이 느려진다.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해진다. 닮아간다는 것은 동일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조화로워진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본다. 말의 톤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 자극에 즉각 반응하던 습관이 멈추고 한 박자 쉬는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기도의 열매다. 여유가 생기면 선택이 달라진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 관계가 바로 서면 결과는 제자리를 찾는다. 기도는 또한 기억을 재편집한다. 과거의 사건들이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상처는 여전히 상처이지만 의미는 바뀐다. 실패는 여전히 실패이지만 방향은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워주기보다 과거를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 이 빚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관대해진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가 자란다. 자기 이해는 자기 돌봄으로 이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한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도움을 구할 때 구한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자라서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충실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이 충실함의 기준을 제공한다. 충실함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다. 하루에 작은 선함, 작은 정직, 작은 친절이 쌓인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의 신뢰를 만든다. 기도는 큰 결단보다 작은 충실함을 지지한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우리는 큰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기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 기도는 은둔의 도피처가 아니라 파송의 자리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평안은 세상 속에서 흘러가야 한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흘려보내고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가 된다. 기도의 방향은 항상 바깥을 향한다. 내서 시작해 우리로 우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된다. 이 확장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러 가지 않는다. 다만 함께 걷기 위해 간다. 기도는 해결사의 역할을 내려놓게 하고 동행자의 자리를 선택하게 한다. 동행은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 않지만 고립을 제거한다. 고립이 사라질 때 사람은 다시 숨을 쉰다. 숨을 쉬는 신앙은 단단하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는다. 기도의 리듬이 호흡이 되었기 때문이다. 들숨에는 신뢰가 있고 날숨에는 위임이 있다. 이 호흡이 이어질 때 우리는 삶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온다. 아멘. 이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오늘을 봉인하고 내일을 맡긴다. 아멘은 우리가 한 모든 고백의 요약이다. 아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동의다. 이 동의는 감정이 흔들릴 때도 유지될 수 있다. 믿음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선택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한다. 아멘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약속에 서명할 것인가, 불안에 동의할 것인가. 선택은 매일 새롭다. 그러나 길은 하나다. 관계에서 시작해 질서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걸으며 신뢰로 쉬고 용서로 자유를 얻고 보호로 담대해지는 길. 이 길의 끝에 다시 아멘이 있다. 아멘은 끝이 아니다. 아멘은 다음 걸음을 여는 문이다. 오늘의 아멘이 내일의 용기를 낳고 내일의 아멘이 다음 주의 지혜를 준비한다. 이 연쇄가 삶을 바꾼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가고 있다. 이제 이 기도의 리듬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길 위에서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밤에도 기억하라. 아버지를 부르고 먼저 높이며 나라를 구하고 즉시 순종하고 오늘을 신뢰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보호를 선포하며 아멘으로 서명하라. 이 리듬은 당신을 지킬 것이다. 기도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겼던 문장들이 삶 속에서 실제 선택으로 번역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말의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기도는 걸음이 되고 태도가 되고 결국 삶의 방식이 된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다. 기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빚는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여전히 흔들릴까요? 그 질문에는 정직함이 담겨 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기도하는 사람도 흔들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흔들릴 때 돌아갈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중심이 없으면 흔들림은 붕괴가 되지만 중심이 있으면 흔들림은 균형 연습이 된다. 기도는 그 중심을 제공한다. 중심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선택한다. 생각의 소음을 키울 것인가, 관계의 고백으로 돌아갈 것인가. 문제를 확대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통제하려 들 것인가,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중심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기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진실하게 만든다. 진실은 늘 편안하지 않다. 그러나 진실은 자유롭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아버지 앞에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투명함이 관계를 깊게 하고 관계의 깊이가 신앙의 힘이 된다. 신앙의 힘은 외부를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부를 지키는 능력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와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힘. 기도는 이 리듬을 보호한다. 빠르게 판단해야 할 것 같을 때 한 박자 쉬게 하고 즉각 반응하고 싶을 때 침묵을 선택하게 한다. 이 한 박자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삶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기도는 시험을 받는다. 관계의 갈등, 재정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도는 이 문제들을 제거하는 마술이 아니다. 대신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묻는다. 문제는 상황을 드러내고 기도는 성품을 형성한다. 그리고 성품은 결국 상황을 이겨낼 힘이 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상황의 변화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응답은 때로 관점의 변화로, 때로 용기의 증가로, 때로 침착함의 회복으로 온다. 그리고 그 응답들은 상황이 그대로일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게 하고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 슬픔을 인정하고 기쁨을 감사로 바꾸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인간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건강한 인간으로 설 수 있다.
기도는 신앙을 비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현실로 내려보낸다. 이 현실성은 관계에서 빛난다. 기도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아는 사람이다. 갈등이 생겨도 끝까지 가기보다 돌아올 줄 안다. 상처를 주었을 때 변명보다 사과를 선택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기도는 자존심을 낮추고 존엄을 세운다. 낮아진 자존심 위에 건강한 존엄이 자리 잡는다. 기도는 또한 시간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우리는 결과를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신뢰하게 하신다.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헛되지 않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피하고 깊은 선택을 한다. 깊은 선택은 조용하다. 박수도 없고 인정도 늦다. 그러나 깊은 선택은 오래 간다. 기도는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택하고 즉각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하게 한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단단해진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된다. 기도는 삶에서 가장 실용적인 행위라는 것을.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불안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기도는 영적인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그래서 기도는 바쁜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바쁠수록 중심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 기도를 다시 불러오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이다. 관계로, 질서로, 신뢰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아멘으로 서명하는 것. 이 서명은 오늘의 선택을 내일의 방향으로 연결한다.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아버지, 이 부름은 언제나 유효하다. 길을 잃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지쳤을 때도.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확신이 삶을 지탱한다. 이 확신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산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는 날에도 이 리듬을 놓치지 말라. 길지 않아도 좋다. 정직하면 충분하다.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높이며 나라를 구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오늘을 신뢰하고 용서를 택하고 보호를 선포하며 아멘으로 마치라. 이 반복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볼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을지라도 기도가 당신을 바꾸었고 그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한다. 아멘.